오늘 말씀 특별 새벽 기도의 본문이기도 하죠. 또한 우리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86편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하시리이다. 응답한다, 응답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원주민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나무 밑등에다가 손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작은 구멍을 파고 그 속에다가 땅콩이나 밤따위를 어떠한 이렇게 달콤한 꿀 같은 것과 꿀 같은 것 섞여서 넣으면 이 원숭이가 생포작전에 이게 완전한 전부입니다. 지금은 총으로 잡고 그물로 잡고 하지만 냄새를 맡은 이 원숭이가 슬그머니 다가가 그 구멍에다 손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 손을 집어넣고 자기가 먹을 만큼을 한 움큼을 확 쥐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움켜진 손 상태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는 구멍 속에서 쉽게 손을 빼려면 펴고 빼면 되는데 이걸 펴지 못하고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로잡힐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줄 때가 있고 펼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하면 잡혀먹고 맙니다. 저는 여기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 한 번도 낚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한 번 정도 잡아봤을까요? 그리고 바다 낚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다 낚시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물때라고 합니다. 물때를 알아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는데 그 물때에 따라서 낚시를 한다는 그 때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결혼식장에서 혹시나 신랑 신부가 아닌데 어떤 남자가 울고 있다, 어떤 여자가 울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가 아니죠. 그때는 뭔가 이상한 거죠.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정신이 이상하거나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실성을 했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줄 때도 있고 필 때도 있고 분명히 물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다는 것, 그 때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떠한 환난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 부르짖을 겁니다. 환난은 무엇이냐면 근심과 재난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근심이 있을 때, 어떤 재난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물질의 근심이 있다. 내가 또한 건강에 어떠한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다. 자녀가 좀 삐뚤어가고 자녀에 대한 어떤 행복이 있다. 그러면 뜻하지 않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들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근심과 걱정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그 때를 모르면 우리가 이게 지금 기도할 때인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을 때인가? 무엇을 할 때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시기일까? 지금은 무슨 시기일까? 저는 환난의 시기일까? 아니면 부르짖어야 할 때의 시기일까? 아니면 축복의 시기일까? 첫 번째는 환난의 시기입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환란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환란의 때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때를 알아야만이 이 환란 날에 뭐하라고 말하냐면 부르짖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환난날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건 아니에요. 다 환난을 겪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흉년의 때라고 해서 7년의 풍년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이 환난 때도 주어지는데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라 할지라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즘 경제, 사회, 문화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호황을 누리는 그러한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요즘에 자전거 산업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도 잘 된다고 합니다. 호황을 누려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자전거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상 밖이었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다시 한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또 하나는 배달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또한 이 운동 중에 다른 운동들은 다 막혀 있는데 골프장이 그렇게 호황을 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몸을 부딪히는 경우도 없거니와 좀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골프장이 그렇게 호황을 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환난의 시기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환난의 시기입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전쟁, 성경이 말하는 환난의 시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머리털이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이나 시기가 있을지라도 호황을 누리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흉년이 있을지라도 풍년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이 기도할 때를 알지 못하면 분명히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응답하시리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30일의 특별 영적 특별 새벽 기도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부르짖어야 하는지, 내가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로 작정해야 되는지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멸망하는 짐승은 깨달으면 내가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깨달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깨달으면 기도하게 되는데 그 깨달은 자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깨닫지 못하고 또한 기도하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멸망한다, 머리털이 다 상하게 되겠죠. 멸망해 버리겠죠. 짐승 같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요,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냐면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축복받을 때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거나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멸망하는 짐승이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 받을 때를 잘 때를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에 이 맹인 두 사람이 힘껏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맹인 두 사람이 즉시 소리를 지르는데 이 맹인 두 사람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있을 거야. 다음에 한번 또 지나가시겠지. 그랬으면 맹인 두 사람은 눈을 절대로 못 떴을 겁니다. 3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응답받을 기회를 삼으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혹시나 해볼까? 안 해볼까?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 소리 질러 분명히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맹인 두 사람에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20장 31절에 보면 무리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너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꾸짖습니다. 장애물입니다. 시끄럽습니다.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뭐 소리만 크냐? 내가 왜 새벽에 나오냐? 왜 30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굴복하지 말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인생도 신앙도 기도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작정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부르짖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응답받는 것이지 기도하지도 않고 포기해버린 사람은 승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축복을 놓치지 않는 니느웨 성 같은 사람이 사실 되어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많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 굵은 베옷을 입고 무엇을 할까요?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재앙이 있을 거야 했더니 그들조차도 무엇을 하냐면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를 알았던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이 30일 동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30일 동안 악한 길에서 손으로 떠날 것을 명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 아니면 맹인처럼 잘못하면 맹인 두 사람이 하나님께 소리 지르지 않았더라면 눈을 못 떴던 것처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부르짖고 나서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그게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던 것, 또 하나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데 거룩하지 못한 어떠한 것들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 니느웨 성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환난의 시기고 기도할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맹인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를 놓쳤더라면 그들은 평생 앞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악한 길에서 또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아갈 수 없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땅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하고 기도함으로 환난의 시기가 아닌 그러한 축복의 시기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어야 되고 환난할 때에 머리털이 하나도 상하지 않는 정말로 그 주인공이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근데
3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억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콧김은 숨을 내쉴 때의 콧구멍에서 나오는 어떤 따뜻한 더운 기운을 콧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실 때에 단순한 이 콧김 하나에 어떻게 되냐면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이 물이 갈라짐으로 언덕같이 딱 벽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콧김 하나에, 그냥 한 번 제스처 하나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까지도 바꾸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그 30일을 통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30일 특별 새벽 기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기도할 때에 인생을 도우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듯이 언제나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시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셨고 만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도와주실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도우실 때 사람으로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내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개입해 주시면 그것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며 30일 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여러분들이 길이 안 보이는 길에 혹시 환난의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나 내 인생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시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30일을 지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겠다. 또 하나는 사망의 강을 내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광야의 길을 만들어지고 사망의 강이 만들어지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광야의 길이 만들어질까? 어떻게 사망에서 강이 만들어질까? 이것은 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강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30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 그 음악회에 요즘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분과 어떤 분이 콜라보를 이루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콜라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갈 때는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콜라보를 이루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갈 때에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에 사실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변방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30일 기도를 통하여 변방에 계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변방에 있지 말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콜라보를 이뤄서 중심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또 하나는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방에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콜라보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영적 각성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콜라보를 이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 야, 나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간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 즐거운 인생, 그 성공의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 30일 기도를 통하여서 사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멘토입니다. 좋은 멘토와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이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찾는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좋은 컨설턴트들을 찾습니다. 좋은 상담자를 찾습니다. 좋은 조언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상담자를 만나기만 하면 진단하고 조언대로 따르면 회생하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좋은 컨설턴트들을 찾아야 하고 상담자도 찾아야 되고 조언자들도 찾아야 합니다. 누가 그러면 좋은 멘토입니까? 누가 가장 좋은 조언자입니까?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가정을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인생을 정한 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최종 결정권자와 함께 그 멘토를 삼았을 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정하시면 끝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최종 결정권자를 여러분들이 조언자로 삼으셔야 됩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내일을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계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상담자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을 조언자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컨설턴트로 삼으시면 우리들의 인생은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컨설턴트로 삼지 않았을 때에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잘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나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이대로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 사람은 짧은 안목을 가졌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를 하더라도 짧은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내일 알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았는데 막상 내가 선택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해봤지만 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 30일의 기도는 하나님과 상의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내가 시작을 했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상의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상의하는 겁니다. 내 가족을 다시 한번 상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상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영적 각성 특별 30일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멘토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찾아와 조언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상담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한 가정, 직장, 사업장을 다 컨설턴트 해주실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 30일의 기도를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감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저버리지도 마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 축복의 자리에 기회의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또한 여러분들 이 30일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최고의 상담자가 누굽니까? 최고의 컨설턴트가 누굽니까? 최고의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닙니다. 최고의 우리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최고의 결정권자, 나의 자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30일 동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좀 나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상담해 주시고 너를 하나님이 바로 서게 해 주실 거라고 자녀와 함께 작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어머니의 손이 나의 머리에 있었다. 항상 나의 귓가에는 그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컨설터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30일 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 5주 동안 한 번씩 자녀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실 때에 오늘 제목이 응답하시리다. 응답하시리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30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응답하겠다라고 그러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일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부르짖으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이 카라라는 말은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이 바로 부르짖으라 이 카라입니다. 또 하나는 절규하다라는 말이 바로 부르짖으라라는 말입니다. 3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설정 한번 해보는 겁니다.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삶의 재설정 시간을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잡으시면 됩니다. 왜 또 부르짖고 왜 간절히 하고 왜 절규하라 하는가? 그게 먼저 나와 있었죠. 2절의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정권자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을 행하겠다. 시작도 주님입니다. 또한 성취도 주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30일 동안 능력이 없어요. 30일 동안 할 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작정하시는 순간 일을 행하십니다. 작정하는 순간 성취도 하시고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없어요. 또한 힘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단하시면 내 힘으로 30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결단을 못하고 계신다면 결단하십시오.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을 못 뜹니다. 맹인 두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부르짖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음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르짖을 때 사실 걱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걱정 대신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 나오면 생체 리듬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 난 새벽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새벽에 나온다고 내가 건강 무너질까? 이거 한숨 못 잔다고 나 이거 그러다가 쓰러지지,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돈 벌어야 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새벽에 나가? 이 한 주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이번 한번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내 생체 이름도 걱정하지 말고 건강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돈 벌어야 하는 것도 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옥합은요, 물질을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일어나기 힘든 그 시간에 옥합입니다. 여러분들 그 새벽 시간이 옥합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 옥합입니다. 그 시간을 좀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분명 그 옥합을 쏟아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있을 뿐더러 시편 121편 2절과 3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3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는다. 너희 30일 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 건강 걱정하지 마라. 실족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졸지도 않으면서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꾸 우리들의 생각에 있는 그 걱정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생사 화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고 죽고 나에게 물질 부어주고 안 주어주고 그거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요, 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일부 시간에도 제가 기도 제목을 다 받았는데 이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누가 여기다 적었죠? 근데 여기다가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떡을 주십시오 했는데 돌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생선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생선을 더해주고 뱀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시작하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새 일을 행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건강 근심, 물질 근심,
어떤 자녀 근심 우선 내려놓고 기도하라. 사탄이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30일에서 무엇이 되겠어? 피곤할 거야. 너의 삶을 봐봐. 지금까지 너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된 것이 하나라도 있어? 과거를 봐. 될 수 없어. 절대로 될 수 없어. 맹인 두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소리 지르지 마. 기도하지 마. 넌 눈 뜰 수 없어. 그전에도 누군가에게 소리 질렀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대로가 좋아. 이런 것에 좀 가두지 마십시오. 가두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어떻게 꽃이 피겠어? 사막에서 어떻게 강이 만들어지겠어? 헛수고야. 이거는 그냥 말씀에 국한된 거야. 광야에서는 절대로 길 안 만들어져. 광야에서는 절대로 꽃이 피지 않고 강이 만들어지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걸 가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신앙도 그 자리고 인생도 그 자리고 여러분들 삶도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번 연도에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라는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환경으로 인하여 막혀져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 또 하나는 풍년을 주시기 위해 본보기도 보여주셨고 풍년도 보여줄 것이고 응답하리라는 약속도 주어지는데 30일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순종하며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정말로 이 주일에 30일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작성을 하였더라면 작성을 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일부 시간에 제가 결단을 하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결단을 해주셨는데, 결단을 할 때에 좋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에 제가 잠깐 예를 하나 들면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30일 동안 구해야 할 것을 초점,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제가 작정하신 분들은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30일만큼은 작정한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30일 동안 하나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배우자를 주십시오. 배우자를 주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앞에 있는 어떤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은 많은 재물을 한번 벌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많은 재물을 벌 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지금 적으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쓴 것보다 더욱더 생각나게 하시고 더욱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정하는 순간 우리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0일 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겁니다. 더욱 응답하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뒤에서 우리 최종인 목련님 이거 좀 걷어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거룩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거는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30일을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작정하며 쓰는 겁니다. 내가 30일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시겠다 하시는 분들만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저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 쓰셨으면 저 한번. 분명히 하나님께서 30일은 축복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정말 30일이 30년의 역사가 있을 거고 300년의 역사가 있을 정도로 하니까 내일 새벽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 이름들 속에 작정하실 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호칭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영 새 보금자리를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와 교회, 아이들 학교 위치 좋은 거 좋은 보금자리를 원합니다. 우리 이장철 코로나 치료제를 주소서. 캐나다 입국을 허락하소서. 저희의 빚을 갚아주소서. 우리 배원일 우리 고아인 경우 영혼의 평안을 위하여, 남은 자들의 슬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하여, 남은 삶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을 위하여, 우리 윤현수 구원과 예배, 가족의 회복, 또 하나는 더욱더 친밀한 음성을 듣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우리 이영석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밤이나 낮이나 수고하고 있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매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내어 보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남은 삶 살게 하소서. 최종임 목장이 부의 앞에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작은 것 하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훈련을 해나가길 기도합니다. 김미경 특별 새벽기도 완주 주님의 목소리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강정호 집 문제 갖지 않게 하길, 근심 걱정 없게 하길, 민규 건강하고 치료받기를, 어머니 또한 건강하기를, 또 최준영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기를, 30일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또 황선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학업과 건강을 위하여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박소원 건강이 회복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해달라고, 부모님의 신앙의 회복을, 고민이 집이 멀어서 집에 교회 앞에 가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이것 또한 감사하며 참여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치료제를 하루빨리 나와 캐나다 문이 열려 유학원에 회복되게 학생들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남은 빚 모두 갚게 해주시고, 아이가 성령 충만하게 자라나기를, 그 일부 때는 또한 12-13사람이 또한 작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생각나는 마다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이 이 순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내가 하나님 하루하루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할 때에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민이, 박소원, 황선영, 최준영, 강종호, 김미경, 최종인, 이영석, 윤현숙, 배헌인, 이장철, 이진영, 김규범, 김시은, 안바름, 지혜림, 고지훈, 김대영,
정한경, 박은유, 권대우, 안드레, 이여은, 박지선, 송순호, 하나님 김문영, 이선재,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의뢰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더욱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이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근심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새벽부터 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뢰 때에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 아버지 결정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3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나